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한 이맘때쯤 4부 예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셨을 때 왔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휴가이시고 또 우리 이호준 목사님도 휴가셔서 제가 오늘 다시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한 내용이 아닌 다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들이 뭔가 기본 이 틀이 잘 안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마음의 틀인 거죠. 뭔가 마음의 틀이 제대로 딱 잡혀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은데 그것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느껴졌어요.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이 바로 세워지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이 맞고 틀리고 이런 것들을 경중, 완급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기준 자체가 안 세워져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맞는 것 같아 보이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복잡하게 내 안에서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듣습니다. 설교도 많이 듣고 열심히 있는 친구들은 신앙 서적을 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찾아보기도 하는데 다 맞는 얘기들인데 가장 중요한 기준과 틀이 잡혀 있지 않으니까 그 모든 얘기들이 내 안에서 복잡하게 들어오고 나가고 내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답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심이 되는 계명, 가장 핵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이것을 기준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자세히 읽지 않고 간략하게 얘기했자면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한 가지 계명인데 이건 뒤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두 가지가 아닌지를 증명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두 가지 계명을 볼 수 있는 다른 시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순종의 전부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둔 사람들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계명을 하나씩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본문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나오죠.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대답 잘하시는 줄 알고 대답 잘하시는 걸 보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굉장히 중요하게 궁금하게 생각했던 질문을 한 거죠. 그 질문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서기관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조항들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거죠.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직신학 이런 것들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1번, 2번, 3번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인자하시고 공의이시고 이런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다 흩어져 있지. 근데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 조직신학인데요, 교리이고. 그렇듯이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613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근데 그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문제가 떠오르겠죠. 그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돕고 예배를 빠져야 되는가? 아니면 예배를 가고 이 사람 돕지 말아야 되는가? 뭐 그런 거 두 가지 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죠. 명령이죠. 그런 것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거 굉장히 그들에게 이슈였죠. 그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 답하셨어요. 그리고 31절 마지막에는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신앙의 핵심 가장 큰 계명이 분명한 거죠. 자, 첫 번째 계명, 예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부터 살펴보죠. 29절과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자, 첫 번째 계명 너무 잘 아시듯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걸 정도로 열정으로 내 목숨을 보다 더 사랑하며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어떤 행동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는 거죠. 뭐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던가 봉사를 어떻게 하라라던가 헌금을 어느 정도를 하라라던가 기도를 얼만큼 하라라던가라는 그런 의미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거나 우리 일부분으로 사랑하는 것을 반대하고 우리의 전부를 다해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만 보면 조금 우리에게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내용은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의 6장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에서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인데 이 명령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이 명령과 연관된 말씀이 있습니다. 6장 6절부터 9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6장 4절과 5절이 쉐마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건데 그 바로 6절부터 9절에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항상 가르치고 그 말씀을 내 육체에 가까이에 붙여라. (6장 4절과 5절의) 실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6절부터 9절은
하나님을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을 언제든지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내 육체 가까이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 붙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이 마음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나누는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핵심이라고. 여러분이 그 어떤 말씀보다, 어떤 명령보다 이 명령을 순종하기를 힘쓰면 사실은 다른 명령은 쉽습니다. 다른 말씀에 순종하기는 쉽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 방법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존재해서 그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상태는 이렇습니다. 설교를 들었거나 혹은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고 내 뇌리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양심이, 신앙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나를 자꾸 종용합니다. 이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수동적으로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서 읽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반복해서 되뇌일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으면 그 말씀이 다시금 내 마음에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직하게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나에게 순종을 종용한다면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종해내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종용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줄어듭니다. 그 소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어느새 사라져 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정말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서 버럭 화를 내고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취미 생활에 몰두하는 순간 어느새 말씀은 마음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기 좋은 상태로 내가 머물러 있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된 내 안에서 거하시기 좋은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거친 말을 하면 하나님 내 안에서 거하시기가, 있으시기가 불편하시겠죠. 내가 더러운 것들을 보고 듣고 집어넣는다면 하나님이 괴로우시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무시하고 그분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다면 그분이 내 안에 점점 소멸되어 가시는 겁니다. 불길이 사그러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의 선지자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셨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 이런 것들을 세상에 전하는 것을 포함하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전파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몸에 붙이고 가장 잘 보이는 대문에 붙이는 이 행위는 말씀을 육체에 가까이 하는 것, 즉 말씀을 순종하게, 이 몸으로 순종하기에 더 애쓰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죠.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몸으로 완성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과 전파하는 것, 결국에 모두 개인적인 순종인 외적인 행위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전부를 다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이 방법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부를 다해 사랑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전부를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가지 제일 큰 계명을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이것입니다. 뒤이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첫 번째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는 두 번째 계명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이 아니지만 이 첫 번째 계명에 순종할 때 두 번째 계명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계명에 집중할 때, 거기에 여러분이 힘을 쓸 때에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과 고민들, 복잡한 것들이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분으로 만족해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식해본 친구들 아시겠지만 금식하면 한 끼를 할 수도 있고 하루를 할 수도 있고 3일, 일주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끼도 하면은 힘들긴 한데 하루 정도를 한다던가 금식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시죠? 막 금식만 끝나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배고플 때는 다 먹고 싶어요. 다. 근데 금식이 끝나고 무언가를 먹고 배가 차잖아요. 그럼 먹고 싶지가 않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잡한 이유, 우리가 여러 가지 것에 눈을 돌리는 이유, 우리가 순종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괴로움을, 뭔가 스트러글을 겪는 이유, 날마다 뭔가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드는데 실제로 순종해내지 못해서 죄책감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의 실천 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목사이기 전에 저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여러 번 이것들을 반복해서 겪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거기에 푹 젖어 있을 때는 아무 근심이 없어요.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할 때. 근데 거기서 놓치고 제가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저도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해서 드라마 정주행하고 이럴 때 있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시간이 좀 이렇게 연장이 되면 걱정이, 근심이 모든 게 다 편치 않고 까칠하게 바뀌고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을 향한 이 열정뿐 아니라 순수함들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순수함이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삶에서 실천되어지려면 이 첫 번째 계명에 힘쓰셔야 돼요.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게 여러분을 내어드려야 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누가 더 특출나게 잘난 사람이 없어요. 다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도 보면은 다 비슷해요. 의지가 약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뭔가 이 틀을 만들지 않으면
뭐 하나 이겨내지 못하는, 다 똑같아요. 사람은 신앙에서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가고, 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또 어떤 성취를 내고, 왜 그 차이가 나는지는 아시잖아요. 정말로 내가 중요한 부분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 환경을 정리해서라도 나의 연약함을 보조할 만한 어떤 보조 장치들을 만들어서라도,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그 일에 나를 던짐으로 성취를 이뤄내는 거죠. 여러분도 신앙에서 뭔가를 성취를 얻고 싶으면, 지금과는 다른 뭔가 도약을 이루고 싶으면 첫 번째 계명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삶으로 말씀을 나타내는데, 내 육체 가까이 말씀을 두면서 순종해내기를 힘쓰는, 거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가능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저도 정말로 연약하고 순종에 재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 한번 보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계명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실은 정직하게 선다면 정죄감이 들기 쉽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여도 우리가 거기에서 많이 걸릴 텐데, 내 자신같이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죄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아끼잖아요, 그죠? 누구나 자기 육체를 정말로 아끼고 보호하고 건강하게 지켜내려고 애쓰죠. 뭐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당장 뽑아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둘째 계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병행본문, 마태복음에 있는 병행본문 말씀을 볼게요. 말씀 몇 개 넘어가서 마태복음 22장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2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마태복음에는 다른 구절이 추가가 돼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가 분리된 계명이 아니라 첫째 계명의 연장이고 첫째 계명과 같은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8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자, 야고보서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중요한 계명을, 큰 계명을 언급하는데, 이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이 최고의 계명인데 이것을 지키면 된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는 빠져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인데,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인데. 왜 그렇죠? 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같은 계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이웃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웃 사랑만 여기서 언급한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거기도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분리된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에요. 굳이 구분하자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말씀에 대해서 나타나고, 형제에 대한 사랑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같은 계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이웃 사랑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도록 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두 번째 순종, 우리 삶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순종, 이웃 사랑을 비롯한 순종은 불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두 계명이 하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첫 번째 계명 어떻게 지키는지 살펴봤는데, 두 번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는 아직 조금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불가능한, 우리에겐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인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그 사랑은 우리가 어디서 보았죠? 십자가에서 봤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 몸처럼,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신 그 사랑. 자, 그러면은 이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 있는지,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두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께서 다가오시고, 하나님께 다가오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사랑한 줄 알았는데, 로마서 5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믿게 됐죠.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믿음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온 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라, 그의 은혜를 따라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제가 정확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여기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믿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도저히 이웃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죠. 왜 우리가 이 계명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할까요? 이게 좀 무거우면 좀 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았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죠. 단지 충만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의 옛사람을 이길 만큼, 여러분의 그 자아를, 자기중심성을 이길 만큼, 그 상황의 두려움을 이길 만큼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죠. 왜 강하지 않죠?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강했잖아요. 처음에 성령을 체험했을 때는 강했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저는 방언을 하면서 그 성령 충만을 같이 받았는데, 성령 충만과 방언은 따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사건은. 근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서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충만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 보세요. 결국에 우리가 이웃 사랑의 좌절을,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 순종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첫째 계명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첫째 계명으로 다시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실천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어떻게든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요. 이미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사그러들지 않고 유지될 뿐 아니라 더욱더 충만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처음에 뜨거운, 첫사랑은 뜨겁고 그 다음엔 점점 이게 줄어들어가는 걸로 오해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뜨거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점점 사그러드는 이유는 어떤 상대방이, 그 상대방이 실망하고 그 상대방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혹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상처를 받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좋은 분이셔요.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하기를 힘쓴다면 우리의 사랑은 더 커지게 돼요. 더 충만해지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나요?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아닌 세상을 향한 사랑이나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나 내 삶의 형통,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 승진, 취업, 연애, 결혼, 이런 것만 자리 잡혀 있어서 혹시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혹은 일주일 그동안에 제일 많이 고민하고 제일 많이 얘기하고 제일 많이 시간을 들이고 제일 많이 돈을 사용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 말씀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기 위해 싸우고 순종하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제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나님 사랑에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하나님 사랑,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심을 다해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풍성해지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성경에는 찾는다는 말씀들이 꽤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죠?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요.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전심을 다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근데 찾으신다는 것은 그만큼 드물다는 거죠, 그죠? 드물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찾으신 바 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지금 이 때에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거든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